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가운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점점 서늘하고 추운 나날들이 이어지는 이때 누구나 바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사랑하는 이들과 오손도손 앉아 군 고구마와 군밤을 까먹으며 창밖에 내리는 한방눈을 보던 옛 시절. 등 따시고 배부른 기쁨과 만족은 서민들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름이 주는 그 작은 행복조차 상당수 서민들에게는 사치로 바뀌었습니다. 빠른 물가 상승과 일자리 부족은 서민들이 한시라도 아랫목에 앉아 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주된 업무 외에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서민들의 삶은 아랫목은커녕 계절이 바뀐 줄도 모를 만큼 각박합니다. 매월 각종 필수 지출을 하고 돌아서면 앉고 누울 새도 없이 또다시 그 지출 시기가 돌아오는 반복된 일상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야말로 여유 넘치는 부자들이야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누리는 그 특권이 전부 서민들을 착취한 결과는 아닙니다. 법과 상식, 윤리와 도덕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부를 여유롭게 누리는 것은 부자나 서민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 그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누리는 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법과 상식을 교묘히 피해가며 윤리나 도덕은 가뿐히 짓밟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부를 쌓아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상류층 사람들이 세상 어느 나라에나 인류 역사 어느 때에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아서 그들의 탈법과 악행에 대한 고발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혹한 폭력이 드리운 서늘하고 추운 그림자 아래에서 삶의 따스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과연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들에게 오랜만에 등 따시고 배부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 상류층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대놓고 고발하시고 호되게 징계하시며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세상 모든 악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뿜어내시려 하나님은 악한 상류층들과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양치기요 뽕나무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모스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고 이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한 남유다를 향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족인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표현은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씩 둘씩 점점 높이 쌓여가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점점 심해져가는 그들의 범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것들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 만족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에는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찌 징계하실까요? 5절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던지신 그 불인 바벨론 제국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 던져진 불에 등이 타고 배가 허기지는 멸망의 때를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눈에 선명히 보이는 그 멈출 줄 모르고 차곡차곡 쌓여갔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되는 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얻기 위해 의인을 파는 죄, 신 한 켤레를 위해 가난한 자를 파는 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25장 39절에서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을 위해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위해 가난한 자를 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그는 분명코 등 따시고 배부른 자기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요, 그 죄를 자신의 머리 위에 쌓는 자입니다. 아모스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없고 가난한 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마치 발로 그의 머리를 땅에 밟듯 무시하는 특권층의 행태가 북이스라엘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에게 무자비한 태도를 보이는 특권층의 행태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그 길을 달리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의 기록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모스의 고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젊은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 들지 아니하려는 죄악을 아모스가 고발한 것입니다. 한 젊은 여인의 삶을 부정하고 비탄스럽게 만드는 특권층의 이러한 죄악이 끝없이 쌓여만 가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악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셔야 하시겠습니까? 계속 아모스가 고발합니다. 8절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자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누군가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당 잡은 옷을 가져다가 제단 옆에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은
전당 잡은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의 기록입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 깔고 누운 그 북이스라엘 사람. 그의 등은 따시고 그의 배는 배부를 줄 모르나 그 전당 잡힌 사람의 등은 차고 그의 배는 허기져 있을지 모릅니다. 또 신전에서 혹은 성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그 권력자들이 벌였습니다. 그곳이 만일 성전을 가리킨다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마음껏 즐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죄악들이 쌓이고 쌓이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는 재차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와 나실린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을 살려주었고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으며 선지자들을 겁주며 예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배은 망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고 또 쌓는 이 죄악을 어찌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꾹꾹 눌러 참아오셨던 징계가 마치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발빠른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말을 타는 자도 그 징계 앞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무시하며 자신의 권력과 힘, 재물을 침구 삼아 음식 삼아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았던 이방 민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세하에서 예전에 없었던 전성시대를 맞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번영을 구가했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멀리하여 죄악이 끊임없이 들끓었고 그로 인해 나라는 부패하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렇게 겹겹이 쌓여가는 죄악을 꾹꾹 누르며 참으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아모스를 통하여 그 심판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25년이 지난 기원전 722년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권력자들의 그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은 더 이상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횡포와 죄악은 시대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멈춤 없이 쌓여만 갑니다. 그 권력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권력자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의 말씀일랑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대대로 누리기 위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발판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시대의 아모스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한박 눈처럼 겹겹이 쌓이고 쌓이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거에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조목조목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의 심판날일 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심판받을 권력자들은 염소처럼 예수님 왼편에 자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처럼 예수님 오른편에 자리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심판받을 권력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탄절과 새해가 다가오는 이맘때는 겨울철 중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기 참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등과 배만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줄 수 없는 따스함과 배부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되어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따스하고 배부르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실상 연약한 자들에게 행하는 이 일은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해드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보다 우리가 느끼기에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이 시대 권력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로만의 감사와 말로만의 찬양과 말로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 간절한 간구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며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